오늘 시편 17편의 다윗은 지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8절의 말씀처럼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사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있어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 모든 순간순간 그의 삶이 참으로 극한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삶의 극한의 상황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유년 청소년 시절의 가정 안에서의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던 삶과 또 끊임없는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암몬과 아몬의 그 모든 주변의 대적자들과의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10년의 시간과 또 훗날 압살롬 아들의 반역에 의한 그런 대표적인 극한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상황들 또한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고 피곤한 그런 핍박의 삶이었지만 그 상황들,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상한 심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로부터 상한 그 상처받은 심령들, 그리고 사울에게서부터 받는 그 상한 마음들, 그리고 마지막 아들로부터 받는 그 상한 심령들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의 힘듦보다도 더 많은 아픔이고 힘듦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나온 모든 삶에 있어서 다윗의 그 모든 상황으로 힘듦과 마음으로 받은 상처를 오늘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당신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셔서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감추어 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그 오래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현실의 고난과 상처받은 심령을 하나님 앞에 호소함과 동시에 그 호소했던 고백은 지난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찬양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용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잠시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40년 광야의 끝자락에 모압 땅에 있을 때에 지난 40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니 우리가 그분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이 아니었다라면 40년의 광야길 또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임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늘 함께하며 지키셨고 보호하셨음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광야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본문의 다윗 또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상황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심령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원어적인 의미와 뜻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것, 우리가 우리 손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또한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가족이 가장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얼마나 귀하고 이 귀한 보석 같은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를 보십시오. 그 한두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 귀한 것을 잊지 않고 내 품에 안고 있는 것 잊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또한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심령을 누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귀하게 여겨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8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류 가운데 있어서 가장 힘세고 가장 강한 것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주변의 그 위협 가운데 있어서 지키기 위할 때에는 두 발도 있지만 가장 그에게 있어서 강한 것은 두 날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자기 새끼 독수리를 지킬 때에 이 독수리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것, 두 날개로 이 새끼 독수리를 보호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상처받은 이 심령에 주님의 그 강하신 의로우신 오른팔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상황에 여러분의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 다윗처럼 극한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급 때문에 힘들고 차고 올라오는 후임들을 보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빨리 좋은 성과도 내야 되겠고, 또 그들보다도 빨리 진급도 해야 되겠고, 또 월급도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조바심에 힘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으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 자금이 융통되지 않음으로 해서 내 사업이 자꾸만 멈춰지고 계속적으로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또 어때요? 요즘 학생들 보면 너도 나도 다 똑똑해요. 다 머리 좋고 다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그 헤어지는 가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현실의 사회적 문제가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다윗처럼 극한의 상황들에 처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가슴에는 얼마나 찢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다윗처럼 우리들 또한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힘이 들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심령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함께 하시며 안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다윗 또한도 끊임없이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심령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춰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현실 앞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상처받는 그 심령 가운데에 나 또한도 당신의 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귀하게 여겨주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강하신 의로우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이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 상처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근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다윗 또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 없었겠습니까? 다윗 또한도 우리나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 상황에 분명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보호해달라, 감추어달라, 그 원수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들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되지 아니하다, 정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거짓되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문자적 그대로 보게 된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서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위협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삶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속이고 해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 하여 끝끝내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남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의 악화되어짐으로 인해서, 관계적 위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때에 이것만 너희가 해준다면 내가 그 이상으로 해주겠노라, 굳이 이와 같은 거짓된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융통한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회복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제도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니 원금 주는 것도 사실은 아깝고, 그것에 대해서 이자 주겠다고 한 것도 아까운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에 융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근데 다 성취되고 회복되고 나서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거짓된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서원 지키시는 분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가 조금 건강이 악화되셔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 낳게 해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녕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목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지키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거짓된 것을 남발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힘들 때에 진실되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가고 있으니, 내 심령이 목말라 헤매고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실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신다면 내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설령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지켜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물질의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도 기도 요청을 하실 때 보면, 목사님, 이것만큼 한 방이면 돼요. 이거 한 방이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거 한 방 해결되면 내가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하는 겁니까? 뭐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요? 목사님, 이거 한 방 해결되면 목사님 자동차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물건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11조도 당신의 고백이고 그 외의 것도 당신의 고백이나, 그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응답받는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함부로 하지 말고 주의 종 안 섬겨도 되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물질의 마름과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 사람과 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과도 하지 마시길 바라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진실되게 내가 지금 너무나 몸이 아프니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니 이 물고만 터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회복하면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내가 뱉은 말, 내가 지키지 못할 말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윗은 1절에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주의 강하신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고백할 수 있던 그 근간은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았대요. 두 번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여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생사로 논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살 수 있겠어요? 이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율법 613가지 우리가 지켜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613가지 중에 5가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건강이 악화되고 물질이 어렵고 자꾸만 막히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등에 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10가지 계명,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늘 땅 물 아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지 말아라. 거룩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것이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지치면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려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웃사랑이라는 것,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씀, 이후에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땅의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계명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사랑할 만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 또한도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무엇이 대단하다고,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팔고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이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야 됐냐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도 그와 같은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를 욕하고 힘들고 침뱉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없다면 미워하지나 마십시오.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나를 죽이려고 10년이라는 쫓아다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쫓아다녔습니다. 미워할 법도 파고 또 2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으신 왕이라 해서 절대적으로 죽이지 않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킬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웃 또한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환경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다윗처럼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여 오늘 처해 있는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다윗이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예요? 진실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겨 감싸주시고 주의 그 든든하신 영원하신 오른팔로 그분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의 길 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4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절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자리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앞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싸달라고 기도하신다면 다윗을 세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